그런 훈련,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는 광야라고 그렇게 부르죠. 광야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를까요? 사막, 고난, 외로움, 버려진 곳.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저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광야, 어떠한 곳일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다. 어제 장로님께 또 이렇게 어렵게, 늦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 주 동안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돼서 장로님 내일 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찬양 마지막 곡을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뒤에서 막 너무 은혜가 되고, 네.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마지막 이 문구도, 이 가사 내용도 굉장히 마음에 왔더라고요.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 신학자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그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때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는 성경 속에서 유년기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묘사하고 있는 소수의 인물 중에 하나다. 그의 인품에 있어서, 그의 믿음에 있어서 구약의 언약의 중재자로서 구약의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영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제사장, 선지자, 왕 중에 하나였으며 뒤에 여러 사람들이 분담해야 했던 크고 중대한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도 광야 같은 삶이 있었다. 모세에게도 실패한 인생이 있었죠.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다 못 참고 그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스라엘인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행한 일이 동족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모세를 실망시키죠. 자기가 죽인 그 애굽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모세는 이스라엘인들끼리 싸우는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모세는 그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그릇 행하는 사람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싸우지 말아라. 같은 동족끼리. 모세는 어제는 동족을 구원해 줬고 오늘은 동족끼리의 그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이 동족의 뜻밖의 항의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시내 광야, 시나이 광야가 아니라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동족을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실패이자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권력, 물질, 부유함,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다 옛 얘기에 불과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거칠은 그 광야의 삶이 그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그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 광야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적용해보고 생각해야 될 그 메시지는 뭘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장로님의 말씀처럼 광야의 그 인생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는 걸까? 모세에게도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아니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왜 그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는 어떤 곳일까?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는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곳이다. 다시요. 광야는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곳이 광야다. 한마디로 광야의 시간은 내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곳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소원, 나의 의지, 나의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가 왕이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데는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식, 학문, 뛰어난 언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단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곳,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겸손해집니다. 당시 최대의 강국이었던 바로의 왕자였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그 목자 집안의 대릴 사이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애굽에서 모세의 훈련의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그 생활, 그 훈련 동안 어쩌면 그곳에도 광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애굽의 그 공주의 양자로 불렀죠. 아마도 모세는 그 속에서 수사학, 웅변술, 칼을 쓰는 법, 말 타는 법, 제왕이 되기 위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로부터 최고의 정치가가 될 수 있도록 또 최고의 교육자로부터 교육학을 또 배웠을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러한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뒷이야기지만 바로와 그렇게 대면하며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면. 단지 동족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다면, 만약에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 뛰어난 그 능력을 얻지 못했다면,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끄집어 나왔다면 결국 피해 전쟁으로 그치게 되겠죠. 사실 모세는요, 바로와 실력으로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죠. 바로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바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상대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그 핵심에 심어놓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왕궁에서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었죠. 그 속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바로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사람으로 준비를 시켰고 더불어서 그를 통해서 일하도록 했던 거죠. 더 대단한 것은요,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애굽 사람처럼 행세도 했을 수 있을 거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애굽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그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때문이었죠. 복음성가 중에 요베셋의 노래라는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십시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영상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갈대 상자에 떠나보내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사가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모세가 이 왕궁에서 젖을 뗄 때까지 그 친어머니 요게벳의
그 손에서 키워졌죠. 히브리 어머니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신앙교육, 민족교육을 시킨답니다. 아마도 이 모세, 그런 어머니 밑에서 철저하게 신앙과 민족정신을 또 이어받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족의 그 의식을 분명히 갖춘 그 최고의 지도자. 사실 이만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어디 나가도 빠질 수 없는 정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모세가 아닐까요? 그런데 40세의 모세는 민족을 구하는 일에 실패를 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는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고난받고 어렵고 사막과 같고 외롭고 그러한 곳이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모세가 완전히 죽고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그를 부르죠. 광야에서 그의 성격도 죽고 그의 감정도 죽고 억울함도 죽고 원망도 죽고 미움도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죠. 모세가 이 광야의 40년 동안 고생만 했을까요? 모세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변화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고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물론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 모세는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6절, 17절 말씀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그들을 도왔답니다. 이 미디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상한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되죠. 웬 여인들이 양떼를 몰고 있는데 와서 물을 먹이고 있는데 정말 깡패 같은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내어 쫓고는 자기 양들만 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나서는 거예요. 불의한 걸 아마 못 참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결국 그 깡패들을 몰아내고 여자들을 도와주게 되죠. 참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성품을 가진 모세입니다. 근데 동족에게 그렇게 돕다가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실패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일 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 번 다시 내가 이제는 도와주지 않겠다. 남일 어려운 사람 보고 그렇게 도와주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돕나봐라. 나에게 이렇게 정말 엄청난 피해가 왔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돕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필요한 곳, 자기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줍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바르게 지키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그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여러분, 희한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양치는 목자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단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 양을 치는데 애굽의 지식, 학문, 사실 아무런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용하신 그 위대한 사람, 다윗, 모세, 그들의 공통점 하나가 뭐예요? 양을 친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단지 사람 다스리는 정치력, 제도 정비하는 조직력 갖춘 사람에게, 뛰어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 아니죠. 나의 힘과 능력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운 사람, 바로 겸손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모세는 학문적으로 모든 것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훈련하는 곳이다. 모세만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의 광야에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시간 동안에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대부분 우리가 가장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 내 삶의 형편이 정말 힘들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두시는 것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죠. 이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의 아들도 아니고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또 애굽의 어떤 실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나아가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자 자기 동족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구속해내는
그런 구원자로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고 또 변화되고 성숙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나를 다시 부르시고 나를 다시 일터로 보내시고 내가 살던 세상으로 보내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는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 광야의 40년 생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학교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아니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광야의 긴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광야의 그 삶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39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장소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미디안 이 광야의 훈련, 이 광야의 이 시간, 사전 답사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리 광야를 겪고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의 광야로 나아가는 거겠죠. 하나님은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하며 생활해야 될 그 시나이 반도를, 그 현장 실습할 시간을 미리 그에게 주었던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모세가 알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이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준 적 없어요. 여기가, 광야가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곳이야. 애굽에서 못 배운 것을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야. 다 써먹을 날이 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다독여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고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셨고 또 결국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킨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졌지만 악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려는 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정죄하고 원망하는 이 나,
이 나를 하나님은 바꾸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 세울 것입니다. 때로는 쫓기듯 도망가듯 광야로 내몰리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내가 변화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광야 그 거리에서 원망하고 그 고난이 정말 불평하고 정말 힘든 그 시간이 광야 아니요. 그 광야의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심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 광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또 보내시는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과 내 야망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또 그렇게 바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광야의 그 40년, 그 광야를 통해서 연단되어진 그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더욱 주님을 만나고